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주일은 끝났지만입니다. 부활주일은 끝났지만. 여러분, 2021년 부활주일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일을 보낸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요, 청년부들이 선교 보고를 하였는데 방글라데시라는 이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선교 팀원들의 선교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구동성으로 이들이 하는 말에 뭐가 있냐면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라는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니, 좋은 곳을 다녀온 것도 아니고 마음껏 먹을 것도 먹지 못했을 텐데, 아니 그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황폐한 나라 중에 한 곳을 다녀왔을 뿐인데 왜 저런 말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드는 생각은요, 아마도 그들의 입에서 일생의 가장 행복한 경험이었다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무언가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과의 비교가 이런 고백을 하게 했던 것도 아닐 것이고, 아니면 우월감과 자존감을 새롭게 느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귀중한 것을 이들이 발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단기 선교팀의 일정은요, 2주간의 일정입니다. 근데 아주 빽빽한 일주일, 2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의 사역이었어요. 심지어 그곳에 머무는 동안 선교 팀원들은 돌아가면서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들의 보고와 간증을 들으면서 그들의 보고와 간증을 통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온 그 이야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그들이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었고, 또한 거기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렀지만 자신들이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자신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고자 열망하시는지를 알게 되었기에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도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들의 자신들이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후였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요, 그들의 신앙을 통해 우리에게도 기억해야 할 증언입니다. 이 증언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를 두고 역사를 진전시켜 가시는 것이고, 이 역사적인 시각 안에 그들이 가졌던 아주 중요한 은혜, 그들 안에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 사도들에게만 적용돼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에 의해서 전해졌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우리 또한 그 자리에 있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로 압축되어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생각은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제 정권을 이양받으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물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고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것.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래입니다. 근데 이 도래는요, 그냥이 아니라 증인이 필수란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은 전해되어야만, 즉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건은 전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신 당신이요, 친히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 인류를 대변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간이 받을 벌이 있잖아요. 인간이 받을 벌을 하나님이 대신 받은 것이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 받을 벌을 위해서 반드시 인간이 되셔야만 했기에 그것을 위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돌아가셨지만 그 완성이 어디에서 완성돼요? 부활로 승화시켰다는 것.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다시 사는 은혜를 얻게 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전하는 일을요, 이 전하는 책무를요, 천사도 아닌 연약하고 변덕이 심한 문제가 많은 인류의 손에 맡기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을 위해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수십 번에 걸쳐서 유대와 갈릴리에 흩어져 있던 수백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이고요. 그들과 함께 걸으셨고 식사도 같이 했고 교훈도 가르치셨고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의 깊은 상처를 회복시켰으며 새 힘을 주사 갈릴리의 그 첫 모임에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 계획이 뭔지 아세요? 당신의 그 계획?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요. 들어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갈릴리 첫 모임에서 당신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인 이 지상명령이 어쩌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언약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창취 계획을 이제 말씀하셔야겠는데 그 말씀을 기다렸는데 그 말씀하실 것을 여겼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을 말씀하셨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때와 기한한 아버지의 권한에 속하였다. 그러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가 할 일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일이다. 가장 우선이 바로 증인의 삶. 우리가 전해야 할 두 가지가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이 명령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명령의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할 상황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거였어요. 임하시면. 8절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래를 위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건을 전해야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고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며 이 첫 단추를 채우는 일이 뭐냐? 제자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 삼는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고 가라. 이것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앞부분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가서. 그냥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교회의 본질은요, 떠나는 데 있지 안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 어떻게 했어요?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만하셨어요. 결국 이것이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 되었고 믿음의 시작이 되었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떠난다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부터 떠남일까요? 과거로부터 떠남이고 죄로부터 떠남이며 옛사람으로부터 떠남입니다. 하지만 떠난다는 것은 고통 아니겠습니까? 왜요? 익숙했던 곳에서 떠나야 되기 때문에, 기득권이 있는 자리에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아픔이고 쉬운 일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간다, 가라 하라는 것은 결국 종착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예요? 바로 약속의 땅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인, 하나님이 계획한 곳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이 이것이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때는 모든 족속이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그곳으로 가는 그 장소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고 축복의 땅이 되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 축복이 있게 되었고요. 결국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요?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의미는요, 간다는 이 의미는 단순히 집을 옮긴다는 의미도 아니고요, 교회를 옮긴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다른 각도로 보면 안주하지 말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냐? 죄의 본성은 안주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성이요, 안주해서 자기의 왕국을 만들고요, 자신만의 기득권을 형성하고요, 권력을 이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기득권을 흔들면, 그 안에 끼어들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 본성입니다. 따라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기득권을 포기하고 가라는 것이고 가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여기에 힘을 쏟기를 원하신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당신들을 제자 삼았듯이 당연히 제자된 그들도 주님의 뜻인 제자를 삼아 아버지가 분부하신 그 일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까지 하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습니다. 땅끝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 땅끝 앞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범위의 명사들이 등장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예루살렘이고요, 온 유대이고요, 사마리아예요. 뭘 말할까요?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까지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될지 모른다?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아니,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탁이 아니라 강한 명령이에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반드시 되라라는 강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상대방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주의 자녀가 되도록 설득하는 책임을요,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하라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출발이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이 임하여만 되었을까요? 왜 성령이 임하여야 할까요? 성령은 하나님이고 성령은 그리스도이신데, 임하여야 할 이유는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실상을 올바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면 성령이 임해야 하고, 성령이 임해야만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동역자로 쓰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령은요, 오순절 이때에 120명이 모인 다락방에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날이 오순절이라고 했어요.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구약의 여러 전승과 연결되어 있는 그 날이에요. 50번째 마디의 날, 그러니까 6월절의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번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심지어 이 날은 보리 타작이 시작되는 절기예요. 맥추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장절로 이어지는 날로서 이 날에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리고 권능을 받아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볼 때요, 모세에 의해서 율법이 수여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이 날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과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는데,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죄를 범한 인간을 다시금 하나로 모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일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큰일이 뭐냐? 아까도 말했듯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은혜이고,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려는 목적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8절의 결과를 이룬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대상인데, 대상이 뭐냐? 모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겪은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가 왜 온지 아세요?
우리만 구원받았다는 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국 역사의 디아스포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도구 삼아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택함을 받은 것에 이들이 수단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을 특권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히 원함은 뭐냐? 온 인류를 구원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고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거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스라엘 백성과 헬라인 이방인 다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을 전한 이유가 온 인류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하나입니다. 그죠? 온 인류도 하나예요. 그러기에 참된 제자도의 원리가 뭐냐?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목적이 참된 제자이기에, 참된 제자도이기에 부패하고 패역한 세대를 할지라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것이 정답이고요. 이 일을 위해 성령이 임해야 했으며 제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아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그들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이 복음이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그것이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나라와 인종과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각 나라의 말로 전해지기 시작함으로 세상을 향한 복음의 행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주일이 끝났어요.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드렸지 않습니까? 부활주일이 끝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의 기념으로 끝나지 말라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사는 우리의 할 일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큰 일을 전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면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얻게 하고 눈먼 자들에게 눈뜨임을, 억눌린 사람에게 노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가운데 이것을 듣는 이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병을 고치셨으며
굳은 마음을 풀어주셨고 다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이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주님은 돌아가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사실을 전하는 데 있어서 먼저 성령이 임하였던 것이고 권능을 받아 전함으로 우리에까지 전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하면서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주일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